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한 분 가운데에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 어쩌면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것은 정말 애굽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많은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안에 내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나안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흐려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났는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참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눈물 나는 현실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아마 또 많이 있었을 거예요. 2015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평탄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였던 광야와 같이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에 그 광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가나안을 향한 지리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보다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레슨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거쳐왔던 그러한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함이다. 자, 그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광야로 누가 이끌으셨냐면은 성령님이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광야로 지나가는 거는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러한 통로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그러한 과정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하여서 더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죠, 노예. 애굽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낮춘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백성, 그것은 겸손한 백성. 그렇다면은 겸손한 백성은 또 어떠한 백성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 살게 하시고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광야로 나갔지만은 나가봤는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망설이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럴 때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마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마음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참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낙심하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광야는요, 눈물 나는 그러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 광야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참 굶주렸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이유는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가게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이상의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유혹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사막 주변에는요,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그 태양에 그을린 그 작은 돌멩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눈에는요, 정말로 잘 구워진 아주 먹기 좋은 빵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3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3일째 되니까요,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여요. 이 방바닥에 이 행주가 있었는데 그게 국수로 보이더라고요. 국수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사탄이 바로 그 예수님의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알고, 사탄은 늘 공격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픈 배를 한번 채워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안 돼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떡만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도 안 됩니다. 이 떡과 말씀이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우리의 육신의 떡이 정말로 우리에게 온전한 떡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떡을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이 만나 사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되었어요. 2달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어 봤자 종이죠, 노예죠. 뭐 얼마나 먹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슬과도 같고, 근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굳어지면은 과자 가루와도 같고 가시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양식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슬과 같은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합니다. 이게 뭐지? 히브리 말로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후. 이게 만후가 만나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하늘에서 뭐 이슬과 같은 이 과자가루 같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저게 만납니까? 네, 방송시에서 저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저게 맞나 안 맞나를 모르겠지만 저게 맞나 그림이라는데 이것이 뭐야?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때에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이 만나를 거둘 때 먹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2리터씩 거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이면은 10리터를 거둬야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일째가 되면은 2배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10리터를 거둔 가정은 20리터를 거둬야 돼요. 왜냐하면 7일째가 되면은 안식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함께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육체의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이 말씀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만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함께 주신 만나를 항상 먹으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 그 만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리터씩 거둬야 되는데 다음 날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침에 돼 보니까 벌레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6일째가 되면은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7일째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6일째도 평상시처럼 거두고 7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지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말씀 없이 만나만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만나를 온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말씀의 원리 속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이 만나, 온전한 만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떡만으로 사는 필그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떡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떡을 취하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떠나서는 우리가 먹는 그 만나가 온전한 만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요, 저기에 가나안이 있으니까 저 목적지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번도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나안 땅이 저기 있으니까 저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게 어디냐면은 6절 말씀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희가 조상에게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은요, 광야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어요. 광야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길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저기 있으니까 저 방향을 정하고 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이거는 지리적인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이 거친 과정과 순간과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험하고 강하게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임박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또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광야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탈진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러한 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지나온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 아팠던 일들 우리가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두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필그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조금 이렇게 내놓고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들 속에 저희들